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4절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가 두어 군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아멘. 총신대 신대원 윤영민 교수님의 글을 제가 좀 발췌를 했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교회와의 관계, 국가와 교회, 어떤 관계여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헤롯 왕,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탄생한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간에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교회와 그리고 국가는 어떤 관계여야 할까? 이 코로나 시국 속에서 우리는 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한 번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우리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잘 이해가 되시지 못하고 또 별로 그렇게 꼭 필요한 것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와 국가는 어떤 관계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또 바른 국가관을 가지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 앞에서 교회는 정부의 행정명령이라는 것을 받게 되어졌지요. 현장 예배를 금지하라, 또 비대면 예배만 허용한다, 찬양대를 금지하고 종교 소모임 금지, 식사 금지, 영상 송출 인원 20명 이하 제한, 뿐만인가요? 좌석수의 30%, 위반시 과태료 300만 원, 막 이러면서 교회에 행정명령을 내린다는 것을 우리가 잘 경험했고 지금까지 또 그 가운데에서 견뎌왔습니다. 이에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아니, 정부가 교회에 예배까지 모이라 말라 하느냐, 그럴 수가 있느냐? 식당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모든 대한민국의 식당 다 문 닫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몇몇 교회 때문에 정부가 한국 교회 전체 예배를 모이지 말라 할 수가 있겠느냐? 이는 방역을 이유로 해서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불편해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모든 질문들이 다 무엇과 관계 있느냐면 교회와 국가,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에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죠. 여러분, 정말 국가가 교회의 예배 회집, 예배 집회나 예배 양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입하는 게 합당할까요? 전염병 상황에서 국가와 교회는 어떤 관계를 갖는 것이 좋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좀 더 역사적으로 함께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국가가 있어야 교회가 있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국가가 있어야 교회가 있지, 국가가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있을 수 있겠느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국가까지도 지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국가와 교회는 각각 독립적이어야 할 것인가? 끊임없이 이 세 가지가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갈등을 겪어왔어요. 먼저 중세교회를 살펴보면 중세교회 때에는 교회 우선주의와 교황 절대주의가
함께 끊임없이 시계추와 같이 왔다 갔다 했던 시대였어요. 여러분, 먼저 이 교회 우선주의, 교황 절대주의, 이게 무엇입니까? 교황이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국가를 교회의 일부로 보았어요. 교회가 국가 위에 군림을 했어요.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교회의 권위가 가장 절정이었던 때가 언제였느냐 하면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을 때였어요. 교회를 대표하는 교황 그레고리 7세라고 하는 교황,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인 하인리 4세라고 하는 황제가 서로 성직 수임권, 성직자들을 임명하는 이 권을 놓고 서로 힘겨루기를 시작합니다. 이거는 황제가 주어야 한다. 국가의 황제가 주어야 된다. 아니다. 이거는 교회의 교황이 주어야 한다. 하고 막 힘겨루기를 하다가 마침내 결국은 이 나라의 황제가, 하인리 4세 황제가 교황 앞에 카노사라고 하는 지역에 추운 겨울에 한복판 눈 위에서 교황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 교황의 권위가 절대적이 되어버리고 말지요. 그래서 국가 위에 교회가 있다, 이것이 중세교회의 입장이었어요. 여러분, 좋을 것 같죠? 교회가 국가 위에 있다니. 근데 그때부터 정세교회의 부정과 부패가 판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둘째는 국가 지상주의 또는 황제 교황주의, 황제가 우선이다, 국가가 우선이다 라고 하는 주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국가가 교회까지 통치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가 있기에 교회도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국가의 일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는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세 시대의 역사는 이렇게 교회 우선주의, 국가 지상주의, 이것과 교황 우선주의가 시계처럼 왔다 갔다 하던 그런 시대였고, 결국 그 가운데에서 끊임없는 부패와 타락의 길로 접어들고 말았지요. 그러다가 종교개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교회가 변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종교개혁 때에는 과연 국가와 교회는 어떤 관계라고 주장을 했을까요? 16세기 종교개혁자들 가운데 국가와 교회 관계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두 가지로 크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교회와 국가의 엄격한 분리를 주장하는 분파가 있었습니다. 제세례파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종교개혁에 앞장섰던 사람들이긴 한데, 여러분, 분파가 둘로 갈라져서 이 제세례파들은 뭘 주장했느냐 하면 국가와 교회는 엄격하게 분리가 되어져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국가는 서로 간섭하지 말자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로서의 영역이 따로 있고 국가는 국가의 영역으로 따로 있다. 서로 전혀 간섭하지 말고 따로따로 분리된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교회가 국가와 타협하는 것, 국가와 함께 뭔가를 결합하는 것은 이건 교회가 타락하는 것이다. 그래서 절대로 교회는 국가의 일에 관여하지 않고 국가는 교회에 대하여 절대로 관여하지 말자. 절대적인 분립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자들 가운데 루터, 쯔빙걸리, 그리고 칼빈 같은 사람들은, 이런 종교개혁자들은 이 제세례파의 분리주의를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세운 것은 상호 독립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데요, 우리는 캘빈주의자들이잖아요. 성경주의자들이죠.
그런데 그 성경을 가지고 켈빈이 이런 신학적인 정립을 만들었으니까요. 자, 여러분, 그들이 주장하는 이 상호 독립주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국가와 교회, 교회와 국가, 이 둘 다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 수단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세례바처럼 교회와 국가가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가 독립된 존재이다. 그 독립됨 속에서 서로가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존재들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는 국가대로 세워진 목적을 다해서 하고, 동시에 교회는 교회대로 세워진 목적을 다하게 되어진다면, 그렇다면 분명히 국가와 교회는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독립적 기관이 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켈빈이 쓴 기독교 강요 4권 20장에 보면 국가의 통치를 다루면서 통치자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국가는 교회를 보호하고 건전한 교회가 교회의 지위를 잘 수호해 주는 일을 감당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교회는 국가 안에 있지만 교회의 모든 사안은 교회 안에서 스스로 독립적으로 모든 결정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교회를 잘 보호해 주고, 교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는 나라대로 그 나라의 일을 잘 감당하고, 교회는 교회의 일을 잘 감당하고, 그 본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다 보면 서로가 보완이 되어져서 더 좋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갈 것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중세시대와 종교개혁시대에 거쳐서 국가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문제는 지금이죠. 여러분, 중세시대나 종교개혁시대에는 크리스턴덤이라고 해요. 크리스텐덤 시대라고 하는데,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 교황도 기독교요, 뿐만 아니라 황제도 기독교요, 나라들도 기독교 국가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국가의 황제가 먼저냐 아니면 교회의 교황이 우선이냐, 이것 가지고 싸웠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종교 분리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종교 분리주의가 뭡니까? 정치와 교회가 분리되어진 시대예요. 여러분, 요즘 대통령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종교 분리의 출발은 자유에 있지요. 그래서 미국에 보면 이런 헌법이 있습니다. 연방의회는 어떤 종교를 국교로 정하거나 종교의 자유로운 시행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할 수 없다. 종교의 자유로운 시행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헌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가 교회에 개입하면 안 되고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국가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독립성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러한 미국의 헌법 종교 분리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일반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법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948년에 공포된 제헌 헌법 제20조 1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제2항은 국교는 인정하지 않으며, 우리나라에 국교라는 건 없어요. 모든 종교를 인정해 준다는 말이죠. 국교는 인정하지 않으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그래서 종교 분리의 원칙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펴본다고 한다면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를 가지고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대처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교회의 간섭은 잘못된 거예요. 국가는 교회에 대해서 예배 금지 명령을 내릴 수가 없어요. 예배 명령이 아니라 교회에 찾아와서 교회에서 이와 같은 코로나의 감염병이 횡행하고 있으니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코로나 시국 속에서 과연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국가에 대한 이런 행정명령에 대해서 저항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저항해도 됩니다.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신중해야 합니다. 영국의 청교도 리차드 덱스터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정부가 공공의 안전이라는 더 큰 이익을 위해서 전염병, 적의 공격 또는 화재와 같은 필요의 시기에 교회의 집회를 금한다면 순종하는 것이 의무다. 여러분,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 재난적 상황 속에서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실천적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교회가 좀 더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방역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고 협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방역을 위해서 국가와 교회와 국가가 이 국가적인 위기를 잘 모면해 나갈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서론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중세시대의 국가와 교회,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의 교회와 국가의 관계,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는 정교 분리주의를 가지고 함께 교회와 국가와 교회가 함께 독립된 분리된 존재들로서 함께 만들어져 가고 있고 세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면 교회와 국가 권력과 교회가 이렇게 충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간략하게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지요. 여러분, 세상의 권세, 이 세상의 권세는 항상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오늘 1장 2절 말씀에 보면 1절 2절 12장 1절 2절을 보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죠. 헤롯이 국가의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몇 사람을 죽이고 있는 거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였어요. 그리고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잡아 걷어들여서 감옥에 가두었어요. 이렇게 국가는 종종 국가의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지금도 여전히 세상의 권력, 국가의 권력은 수많은 교회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핍박들을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가까운 북한으로부터 시작해서 중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인도로부터 시작해서 이슬람권으로부터 시작해서 세계 각처에서 국가의 권력을 가지고 얼마나 교회들을 핍박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에 대한 세상의 반응이 무엇이었나요?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해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당신이 오셨어요.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본능이에요. 이것이 타락한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대하는 태도요, 반응이에요. 이번에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저도 그랬고요. 많은 사람들이 막 열이 나가지고 도대체 왜 교회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핍박하느냐. 그래요. 그것은 의로운 분노인 줄로 압니다. 거룩한 분노일 수 있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욱더 교회는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절대로 이 세상으로부터, 이 세상의 국가적 권력으로부터, 이 세상의 권세로부터 우리 예수님 절대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영접받지 않았습니다. 그분도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교회를 핍박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분노하지 마십시오. 당연합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 국가 권력이 교회를 핍박하는 이 일에 있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분노하지 마십시오.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올 테면 와라. 교회를 핍박할 테면 핍박해라.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난 신앙을 지킬 것이다. 세상에서 어떤 환난과 핍박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키리라.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는 어떻게 하든 내 믿음 지킬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 세상의 권력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것, 성도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것, 여러분 하나도 이상할 것 없습니다. 원래부터 그랬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여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권세가 교회를 핍박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헤롯이 국가의 권력을 가지고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걸까요? 오늘 3절 말씀해 보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더라.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었더라. 6월절이 지나면 베드로를 회중들 앞에 내놓고 야고보를 죽인 것처럼 베드로도 죽이려고 하더라, 이 말이에요. 헤롯이 신이 났어요. 신바람이 난 거예요. 왜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였더니, 칼로 쳐서 죽였더니 백성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기뻐하더라. 국민들이 기뻐하고 백성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 헤롯이 신이 났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누구도 잡아다 죽이자? 베드로도 잡아 죽이면 내 인기는, 내 여론의 지지율은 확 올라가겠구나. 세상 사람들은 국민의 자기 지지율에 목숨을 걸어요. 정치인들의 생명은 여론에 달려 있어요.
지지율에 달려 있어요. 헤롯이 자기의 왕권을 가지고 그 왕권의 권세를 계속해서 누리려면 국민들의 지지가 있어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을 죽이니까 인기가 올라가. 지지율이 급상승하는 거예요. 그러니 야고보만 죽이면 안 되지요. 베드로도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은요, 내 지지율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합니다. 나라가 잘 되고 망하고 관심 없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국민들에게 지지를 얻어서 내 이 권세를 계속 누릴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해요. 무슨 일이든 합니다. 그게 정치인들이에요. 세상의 권력을 맛본 자들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헤롯은 더 했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헤롯은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지지율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헤롯은 헤롯 성전까지 지었어요. 그렇게 헤롯은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온 힘을 쏟아내고 있었는데 야고보를 죽이니 교회를 핍박하니까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요, 세상의 국가와 교회는 항상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헤롯 왕과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과 관계에서 충돌이 일어날 때 그 충돌이 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죽이거든요. 왜 죽였는 줄 아시나요? 왜 죽였죠? 그의 결혼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기 동생의 마누라와 결혼을 했잖아요.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잘못됐다. 세례 요한이 헤롯의 잘못을 지적하니까 기분 나빠 죽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교회를 핍박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국가의 권력이 교회를 핍박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국가가 부정하면 부정할수록, 국가가 부패한 국가일수록 교회를 핍박해요. 교회를 죽여요. 그래서 여러분, 공산국가 같은 저 김정은과 같은 독재자들 같은 경우는 교회를 살아남길 수가 없어요. 폭군과 폭력과 그리고 독재적인 자가 통치하는 나라에서는 교회는 절대로 존재를 못해요. 왠지 아세요? 가장 큰 적이거든요. 왜요? 교회는 정의를 주장하니까요. 교회는 정의와 사랑과 깨끗함을 주장하는 것이 우리 교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부정과 부패가 가득한 나라일수록, 통치자일수록 끊임없이 자기에게 부딪히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 공산국가가 되어지면 가장 먼저 제거하는 게 교회예요. 교회를 제거해야만 그 부정한 국가가 세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공산국가에서는 교회를 찾아보기가 힘들죠.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항상 부정한 국가 권력자들에 대해서 교회는 반기를 들거든요.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핍박하는 거예요. 마지막 본문 말씀 속에서 세 번째로 세상의 권세가 교회를 핍박하는 방법이 있네요.
3절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고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더라. 오늘 1, 2, 3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핍박할 때 가장 먼저 타깃이 뭐냐?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세상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제일 가장 먼저 제거해야 될 타깃은 지도자예요. 야고보, 베드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가장 핵심적인 지도자들. 그들을 제거하면 교회는 무너진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우리 양원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타깃으로 삼는 자가 누굴까요? 저예요. 목회자를 흔들어 버리면요, 교회가 요동을 칩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목회자가 평안하게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목회자가 열심히 목회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도 우리가 함께 살펴봤지만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와 말씀에 전무, 전혀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하고 협력하고, 참 우리 장로님들 감사하지요.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옆에서 협력해주고 도와주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저도 왜 그런 기도를 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냥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뭔가를 내게 주시기 전에 꼭 기도부터 시켜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내가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기도가 막 나오는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기도 제목 그냥 쉽게 넘겨버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이에요. 그대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우리 원로 목사님의 앞으로의 아프리카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우리 목사님 40년 목회 가운데 튼튼히 다져진 우리 양원교회 위에 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고, 우리 원로 목사님은 아프리카에서 아름다운 사역을 통해서 제2의 사역을 아름답게 꽃피우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게 사탄 마귀의 표적이 타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이 많이 찾아와요. 이건 당연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건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므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들도 세상을 이길 수 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환난과 핍박이 교회에 오면 올수록, 세상의 권력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할수록 우리 양원교회는 더욱더 강해지고 더욱더 담대해지고 더욱더 여러분 은혜와 성령이 충만해지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 역사의 증거예요. 기독교의 역사를 돌아보면요, 평안할 땐 흔들리고 무너지지만, 부패하지만, 여러분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때는 언제인가? 교회가 교회다우도 하는 환난과 핍박이 닥쳐올 때예요. 초대교회, 여러분이 초대교회가 세워지자마자 이 교회에 닥쳐온 것은 환난과 핍박이었어요. 그냥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환난과 핍박은 그냥 삶이었어요.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 환난과 핍박이 닥쳐오면 닥쳐올수록 더욱더 강해졌어요. 더욱더 담대해졌어요. 더욱더 번성했어요. 더욱더 복음 전했어요. 더욱더 증인이 되었어요. 그게 초대교회의 역사예요. 기독교의 역사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장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지었더라.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낳는 아들들을 전부 다 죽여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을 때
여러분,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어떻게 됐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번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강하여졌더라. 그래서 여러분, 430년 애굽 생활의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해서 장정만 60만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일까지 모든 유대인들이 여러분 200만 명의 백성이 되고 국민이 되어져 민족이 되어져서 출애굽을 하게 되지 않아요? 환난과 핍박이 오면 올수록 더 강해지고 환난과 핍박이 오면 올수록 더욱더 담대해지고 더욱더 번성하고 더욱더 강하고 담대해지는 역사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진 믿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역사를 보면,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교회가 무너지고 흔들렸을 때에는 외부로부터 핍박에 교회가 흔들리거나 무너진 적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외부로부터 오는 모든 환난과 핍박들은 다 눈에 보여요. 그래서 그 환난과 핍박이 닥쳐오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환난과 핍박이 위기라고 하는 것을 감지를 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담대해져서 외부로부터의 어떤 환난과 핍박은 이겨낼 수 있는데, 수많은 교회들이 무너진 기독교의 역사적 사실들을 살펴보면 교회가 흔들리고 무너진 것은 전부 다 내부적인 요인이에요.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요. 분열의 영, 사탄 마귀예요. 참소의 영이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교회는 흔들리고 요동치고 그리고 수많은 교회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보여요. 내부의 자웅을, 약한 사탄 마귀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부적으로 말할 수 없는 갈등과 분열과 그리고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서로의 세력 싸움이 늘어지고 그 속에서 교회들은 휘청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는 어떤 사탄 마귀의 외적인 환난과 핍박, 내적인 공격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힘있고 능력있고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끄떡없죠.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여정들을 이기고 승리하셨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양원교회의 이 감대한 믿음과 신앙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며 여러분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외부에서 들어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것이요, 내부적으로도 혹 갈등이 있을지 모르나 여러분 어떤 갈등도 우리 양원교회는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